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며 그리스도인인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모든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고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소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디도서 2장에 보면 복된 소망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만이 참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만이 가득 찬 곳 아닙니까 지금? 사탄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요한계시록을 증거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난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고 하늘에서는 7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리스도 혼인잔치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아주 대조적이죠. 하늘에서는 혼인잔치, 땅에서는 대환란입니다. 하늘에서는 천국잔치요, 땅에서는 환란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잔치요, 땅에서는 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대환란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어떤 것을 택할지 바로 오늘 우리가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택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옳은 길을 택해야 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환난 때 일어날 일이고 참 이런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자, 이 환난 때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일들입니다.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면은 믿지 않는 그러한 성품들이 있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다만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따지고 이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는 자는 마음이 편하죠. 만약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대로 믿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힘이 들어요.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힘이 듭니다. 오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만 믿어집니다. 자, 이제는 인재앙이 끝나고 나팔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 이걸 호리병재앙 그러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순서적으로 기록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7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피가 섞인 우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소돔 때에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 지구 땅에 쏟아졌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당연히 나무의 3분의 1이 탑니다. 요즘에도 캘리포니아 또 다른 지역에도 보면 산불이 나면 많은 수목들이 탑니다. 그렇지만 전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초목들이 시들어 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불을 붙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이런 설교라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핵 융합이 실험되고 있고 핵의 융합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아는 요즘 시대에 아주 쉽게 설명이 가능하죠.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설교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이 난다고 하면 과학자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년이 지난 100년이 지난 오늘날 과학자들이 또 지질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이 지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런 때가 온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럴 때 설교자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설교자들이 안일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설교자들이기 때문이죠. 물질의 풍성한 시대입니다. 물질 문명 문화의 이기가 많은 시대죠. 여러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세상이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에 관한 설교들을 많이 하죠. 육신적인 거 말이죠. 주님이 오신다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하느냐? 뭐 그런 거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 하루 전에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바티칸 공회에 속한 많은 설교자들은 후 천년설에 근거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요.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속 내면을 볼 때 인간의 마음은 점점 부패지고 죄는 더 많아지고 전쟁은 더 많아집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학문의 주류는 바로 진화론에 점점 진화가 된다는 것에 속한 겁니다. 점점 나아진다. 이게 후천년설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나아진 게 아니죠. 겉으로 볼 때 나아진 것 같지만 숫자적으로 볼 때 나아진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 속은 내면은 점점 타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서는 사망과 죄가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유엔이 생기고 나서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난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자, 8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진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자, 여기 바다는 바다입니다. 저기 하늘에 있는 기품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 그 노아 홍수때에 쏟아졌습니다. 땅으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나 지중해나 태평양 등등 여러 바다를 말씀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나타난 바다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이 올라오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중해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그때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8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야, 엄청난 일이죠. 여기서도 물이 3분의 1이 쓰게 돼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별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 관련된 구절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9장 15절에서 우리가 예언된 말씀을, 이 말씀이 결국 요한계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즉 이 백성을 먹이리니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쑥으로부터 환난 때 성도들은 보호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이런 재앙은 전무후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영화를 보셨죠?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인가. 소목의 3분의 1, 바다 물고기의 3분의 1, 또 물의 3분의 1을 먹지 못하게 되고, 아니 뭐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의 나라들에 가면 먹을 물이 없어요. 저 사막에 가면 먹을 물이 없죠. 그런데 이 지구의 3분의 1의 물이 써서 먹지 못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겠습니까? 옛날 전쟁 때 그랬죠. 물을 달라, 죽기는 싫다. 이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이요 구원받을 날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나팔이 봅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큰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본 일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옛날 소돔이 멸망했을 때도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이렇게 온다고 천사가 얘기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비가 온 적이 없었죠. 그때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수목을 적셔가지고 수분이 공급됐습니다. 근데 뭐 하늘에서 비가 온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죠. 그러나 노아 한 사람만 믿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봐야 믿지, 이런 얘기죠. 제가 그 마켓 나가서 말이죠, 한일 상대로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 봤어요? 그러죠. 하나님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전도하는데 하나님 봤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죄가 있는 눈을 가지고 보이면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마 마귀일 겁니다. 그러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의 부패성이요 근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미래 역사라고 그래요. Future History. 그럴까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이런 다큐멘터리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게 바로 역사죠. 근데 미래에 일어난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미래 역사다.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역사인데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미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 학문에는 미래 역사는 말이 없어요. 아무나 미래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미래 역사란 말은 없지만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이 말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자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비참하게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어 피를 흘리시게 하셨습니다. 몸에는 5군데 상처가 나게 하셨습니다. 또 셋째 날에 부활하셨을 때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오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거 참 굉장한 명언이죠. 이거. 자, 8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부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화가 있답니다. 3번 있었습니다. 외쳤습니다.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여러분 그때 남아가지고 이 천사들의 말을 듣는다면 간담이 서늘하겠죠. 이제 3개의 나팔이 남겨져 있는데 엄청난 화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나팔은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이 강탈을 당한다. 참 어떻게 강탈당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3분의 1이 얻어지게 되고 3분의 1이 비추지 않게 되어 있죠. 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달이 3분의 1이 가려지니까 결국 보름달이 떠도 박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대환란 끝에 일어날 현상인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들은 끝까지 봉인하고 개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계시를 했습니다. 다 열어, 계시라는 건 열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나도 다친 게 없고 다 이를 뗐습니다. 나팔도 부러지고 대접도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밝혀지고 앞으로 될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때가 오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면서도 전하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자지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자에 착할 선자 여러분 아시죠? 위에 양양이 있습니다. 양양자가 있죠? 그리고 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이 있고 밑에 입구자가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을 입으로 얘기하는 게 선한 행위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선하고 사랑하는 말입니다. 이웃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또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지만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양 한 마리가 제단에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 이걸 입으로 전하는 행동이 이게 착한 행위라. 이런 참 한자에도 말이죠. 이렇게 뜻글자가 있죠. 많이 있어요. 제가 한자를 한번 연구해 봤는데 한자 속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때 셈의 자손들이 그 바벨탑이 이제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전부 동쪽으로 갔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책이 있었습니까? 뭐 있었어요. 전부 구전으로 아담 때부터 구전으로 쭉 내려온 말이 그걸 들어가지고 이 머리에 지식으로 쌓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셈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모여 사는데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언어는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자에는 성경 말 그 사람들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말씀대로 많은 한자가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한 일을 넘치게 한다. 물론 물질도 좀 주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가장 선한 것은 진짜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진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지옥 갈 영혼들, 또 환난에 들어갈 영혼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첫 번째 화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첫 번째 화가 이 땅에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이것이 끝없이 깊은 구렁은 무저갱 아닙니까? 무저갱 한자로 된 거고 그걸 풀으니까 끝없이 깊은 구렁이죠. 끝이 없는 갱이다, 구렁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별을 가지고 그라 그랬습니다. 별인데 사람이 아닌데 그라 그랬어요.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가보면 그 별은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7별은 7천사죠.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이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무저갱의 열쇠, 끝없는 구렁의 열쇠, 이것은 바닥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영원히 떨어지는 겁니다. 바닥이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 보면은 루시퍼가 그 무저갱 사면에까지, 구렁의 사면에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바닥이 없는 구렁이죠. 쉽게 얘기해서 도나스 있잖아요. 도나스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 속으로 뭐를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밑에 바닥이 없다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구렁이라는 거. 자, 이렇게 밑이 한이 없습니다. 엄청나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성경은 이 땅의 중심에 그런 구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지구의 단면들을 배웠죠. 그 속에 엄청난 불덩어리가 있다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이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의 구렁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마귀의 세력들이 환난 때 땅으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마귀의 세력들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떨어지는데 9장 2절에 나옵니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메뚜기는 뭐 옛날 우리가 시골에서 말이죠. 잡아먹던 그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 메뚜기는 슈퍼내처럴, 초자연적인 메뚜기입니다. 그때 가면 알게 되겠죠? 이것을 보시면 안 되죠. 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휴거돼야 되죠. 크기도 엄청나게 큽니다. 보통 메뚜기라면 연기에 질식하겠죠. 또 그들에게는 왕이 있죠. 여기를 보면 연기와 함께 올라오는데 질식한다는 얘기가 없고 또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은 보통 메뚜기와 달라서 그들의 왕을 모시고 있다. 11절에 가보면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메뚜기들은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메뚜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메뚜기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마귀의 모습, 반인 반수입니다. 괴물이죠. 근데 9장의 이 군대들은 14장 15절에 가보면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16절에 가보면 이들은 기병대라고 그랬어요. 이역의 기병대. 이들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동방의 왕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4,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정갈의 좀 수가 보지 않았지만 정갈의 수는 굉장히 아프다 그러죠. 독이 대단하다 그래요. 이들은 머리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장으로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 결국 14만 4천 명을 제외하고는 다 해치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팔의 천사는 5번째 천사입니다. 사람들은 5달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은 죽을 고통을 받는데 죽지는 못합니다. 이거 엄청난 고통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5째 달 5째 날에 멸망시켰습니다. 5입니다 전부. 구약에 나타난 5 숫자는 항상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마의 권세를 잡은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5번째 그룹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5장 5절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930세로 죽었다. 죽음이란 단어가 창세기 5장 5절에 나오고요. 또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5절 우리 잘 아는 거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5장 5절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령을 속에다가 죽었다고 그러죠. 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공중전에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5번째 날이라는 신호를 본단 말이죠. 또 바다에서 조난 신고를 할 때도 5 숫자를 보냅니다. 또 국제 조난 주파수가 500km/s이고 이것은 바로 SOS를 말하죠. 급히 도와달라는 전화를 칠 때도 500km/s를 칩니다. 또 해군에서 사람들이 배 밖으로 떨어지면 호루라기를 5번 분다고 합니다. 5번입니다. 구약의 성막의 번제단 나오죠?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규빗입니다. 거기서 짐승들이 죽었죠. 죽음을 뜻한 말입니다. 죽음이 거기에 올려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허리에 5군데 상처를 입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5이라는 숫자는 죽음과 연관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전심으로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 그레이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도 5자예요. 은혜인데 어떻게 죽음 5자입니까? 그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랬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죠. 자, 죽음의 사자 마귀란 데블도 5자죠. 뱀, 스네이크도 5자죠. 참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의 신비인데 이거 참고로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메뚜기들이 어떤 재앙을 주는가? 6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9장 6절로 1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이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참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대환란입니다. 자, 우리가 보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아까 말한 대로 반인 반수인 것입니다. 반은 사람, 반은 짐승, 괴물의 모습이죠. 이들은 흉배와 날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상상만 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짐승들입니다. 이것이 비행기처럼 생겼다고 비행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행기는 깊은 구렁 지옥에서 올라올 수가 없죠. 이거는 말 그대로 지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비행기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올라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본 적이 없다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노아 시대에 비를 본 적이 없죠. 그러다 그들이 멸망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본 적이 없다가 믿지 않다가 불로 완전히 폭삭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지금도 사해바다 그 아래에 가보면 그때 내렸던 유황비가 말이죠, 아직도 있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탑니다. 숟가락이 스텐 숟가락이 구멍이 날 정도로. 옛날 KBS인가 거기서 이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 본 적이 있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수천 년 넘게 아직도 불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노아 때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 같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하는데 왜 안 믿어집니까? 세상 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면 다들 잘 믿잖아요. 선생들 말은 잘 믿잖아요. 다들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학위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보관해서 어떤 말씀을 물어도 척척 대답할 수 있고 앞으로 될 일들을 누구에게나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 멋진 사람이 아닐까요? 옛날 스데반 집사는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기름 부어지니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이를 갈고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게 했지만, 그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그 영광을 그가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입력을 많이 해놔야만 필요한 거 치게 되면 탁탁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일이 많아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넣는 게 없으면 아무리 쳐도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천신갑주로 둘러있을 때 누구를 만나도요, 성령의 말을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령이 말을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사람이, 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했다. 왜 전도해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의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걸 전해야 되는데 내 말을 하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기를 도로 친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정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인 것은 또 얘기하지만 크라이스트에다가 I am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앞에 있고 나는 I am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그냥 붙여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만 나타나면 나는 nothing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 받을 때도 거듭날 때도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너의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상고를 치르노라. 구원받은 사람이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탁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면 몸을 딱 벗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가 나타났을 우리가 그와 같이 된 걸 우리가 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이 시대 그리스도인 중에 몇 명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타나신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영과 혼과 몸에 완전히 정말 전신갑주처럼 입혀질 때 몸이 죽으면 주님처럼 된다 이거죠. 아무나 주님처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정갈 같은 꼬리에 침이 있다겠죠. 언뜻 보면 지금의 로켓이나 기관총을 장착한 비행기로 볼 수 있지만 천만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흉측하고 푸악한 짐승들을 말하고 이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바돈이와 아폴론이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있는 비행기 가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 왕은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고 사망의 천사로 파괴자이며 그의 이름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요한복음 10장 12절, 계시록 17장에서 멸망의 아들로 번역됩니다. Son of Perdition. 바로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멸망의 아들 한 사람은 잃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아닙니까? 12명 중에 잃어버렸죠. 그리고 갈릴리에 부활하신 다음에 가셔가지고 11제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분ban 것들을 다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고 마태복음이 끝나지 않습니까? 지상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사시는 분들 왜 미국 왔습니까? 특별히 주의 종들 말입니다. 왜 미국 오셨습니까? 한국 사람만 목회하러 오셨습니까? 여기 선교주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LM에도 200몇십 개 종족이 살고 있어요. 나가보면 알죠. 중남미를 다녀봐도 알죠. 지상명령입니다. Great Commission입니다. 이거 가장 큰 명령이란 말이죠. 그래야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 엄청난 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엄청난 짐승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통을 받을 때 진통제가 없으면 사람이 미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통제로도 해결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서운 말씀이 조만간 이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끝에 일어날 일이니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이때가 오기 전에 지금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성령불과 성전을 거듭났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볼 수가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도에는 믿는 자 안에는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죽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좀 잘 알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울 게 없죠. 주님 믿으면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으면 하겠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면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 믿으니까 전도 잘 알아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하잖아요. 무식한 옛날 최건도 목사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이 시키는 거니까 막 그냥 1번
헌병의 말에서 뚝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탄 그 헌병은 몰라도 말은 알아들으니까 벌쩍 뛰니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겠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날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때 주의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나게 될 때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며 이 말씀들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원하시면 함께 무릎을 꿇고 이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지금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사오니 지금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는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이제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오늘 구원받은 분 있다면 연락하시고 또 이메일로 연락하셔도 좋고요. 저희 웹사이트 wgmi.org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새신자 교육하는 것도 나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이 거기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나라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듣고 또 듣는 가운데 거듭나가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진짜 예수를 모르고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 이 말씀들이 심령에 잘 박혀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공중에 나타나실 때 하늘로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남편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소망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다가 주님을 영원하게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